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더를 설교할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일상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난다면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 이런 경험을 하는 일은 매우 극히 드문 일이죠.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한 가지 감각을 더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 청동기로 만든 거울은 형태만 보일 뿐 사물을 또렷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희미하게 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쓴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추론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신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며 자신의 내면에서 그분의 존재를 느낍니다. 에스더 말씀은 오감에 갇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9장 말씀은 왕이 내린 2개의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 3장에 하만을 통해 내린 조서였죠.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서가 시행되는 날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6장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요청했지만 왕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칭송받는 자리로 옮겨줍니다. 7장에서는 에스더가 잔치를 열며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왕에게 고발하죠.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듣고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아 놓으려고 했던 그 장대에 이제 하만을 올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에스더 8장에서 다른 하나의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죽여도 된다라는 조서였죠.
이 두 개의 조서가 시행되는 날 페르시아는 전쟁의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는 무리와 그 무리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에스더 9장 1절에 원수들의 소망과 다르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짓밟고 일어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자기를 해치려는 자들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승리하였고 그들을 맞서는 사람들은 두려워 떠나게 됩니다. 11개월 전만 해도 모든 유대인들은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11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에스더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죄를 행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인생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얼마나 평안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죠. 일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깨워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인 이영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고 결승을 앞두고 이제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경기만큼은 꼭 이기게 해주세요. 월드컵 결승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고 경기 당일에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대0으로 패하게 되었죠. 이영표 선수는 4강에서 그 여정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하나님께 실망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왜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 같은 팀에 비기독교인 선수 한 명이 이영표 선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영표야, 너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졌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네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런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영표 선수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겼다면 월드컵 결승에 올라가는 기쁨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낙담한 그 시기에 나의 모습을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이영표 선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이 지나가는 월드컵의 영광이 아닌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영원한 영광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월드컵 결승 앞에서 패배한 이영표 선수와 같이 혹은 에스더 3장에서 모든 유대인이 몰살을 당하게 된 상황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감각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시선에 맞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에 놓여 계시든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점점 흐려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의 삶을 놓지 않고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대와 가능성을 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앙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부르셨으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